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룰 주제를 상고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먼저 한번 제가 풀어서 번역한 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천지라고 자주 번역이 된 부분은 저는 꼬박꼬박 하늘들과 땅으로 고쳐서 번역합니다. 이제 하늘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땅은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걸 지금 우리들이 거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요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간주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사용하게 된 말인데 왜 사용하게 됐느냐면 20년 전에 세계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영어로는 world view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세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하고 또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또 세계관을 통해서 그러한 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제 위치를 우리들이 설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것이 세계관이고 이게 굉장한 이제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볼 거는 기독교계 내에 열풍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창조론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화론이 너무 일반 교육에서 득세하다 보니까 창조론을 특화시켜서 가르치고 그것의 정교한 이론을 가미해서 진화론을 극복하고 압도하자. 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창조론 열풍이 일어나고 또 너무 세속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세를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나갈 길에 대한 비전을 한번 구축해 봐야겠다. 이제 이러면 다시 세계관이나 열풍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세상에서 일반 역사를 읽다가 일반 역사 속에서 미로로 들어가게 된 분들이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가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구속사 열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그렇고 구속사도 그렇고 또 세계관도 그렇고 이제 그때 시대의 필요라고나 할까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나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라면 그건 시대적인 진리이지 항구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시대적인 대응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은 이제 시대적인 진리일 수는 있어도 항구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같은 조직 신학자는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체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체계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그냥 말씀 체계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말씀 체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구적 진리와 시대적 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칠 때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항구적 진리냐 시대적인 진리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세계관을 가리킨다 그러면 물어요. 그게 항구적인 진리입니까? 시대적인 진리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머리가 띵해져 가지고 할 말을 잃어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제 그런 질문 자체를 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가리키는 것이 항구적인 진리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인 진리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세계관이 항구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왜 20년 전에 출현하느냐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기독교 역사에서 적어도 1000년 전에는 출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출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안 하고 세계관 강의 듣고 거기에 매혹되고 이 책들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가리키면 어떤 교과 과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체계에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치하는 데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수학적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수학의 이론을 갖다가 신학을 정립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학이라는 것도 학문인데 학문이라면 수학적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산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하, 대수를 거쳐서 그리고 삼각함수를 거쳐서 그리고 미적분을 거쳐서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는 체계가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를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학문이라고 그러면 낮은 데가 있고 또 거치는 과정 같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분이 100가지를 가리키면 100가지가 다 땅바닥에 다 있어요.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가지의 구술을 가지고 그 신학을 노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가지의 구술을 가지고 노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아주 요약시켜 가지고 이제 그 노는, 나는 복음은 이거라고 생각해. 뭐 그러니까 구원과 성결이라고 생각해. 미국 남부에 가면 이런 설교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딱 두 단어로 정리돼. 구원과 성화야.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땅바닥에 자기가 놓고 있는 구슬이 너무 많으면 교인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신학이 맞은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게 신학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신학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잖아, 땅바닥에 다 깔려 있는 단층집들이 수백 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나는 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보느냐, 수직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체계를 세우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누가 어떠한 새로운 주장을 갖고 이제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강력하게 어필하면 저는 그분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항구적인 진리입니까? 시대적인 진리입니까?
그게 항구적인 진리가 맞다면 사도들도 성령의 생명의 그 법을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그런 강도로 그 책의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게끔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냥 질문을 던질 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분이 강조를 하시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 좌표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 좌표 설정을 하지 않고 지나가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저는 1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적어도 50번에서 60번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태초에 이거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공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옵니다. 이건 시간이 먼저고 공간이 나중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헬라어로 번역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근데 세계관 이르면 이건 공간관이라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에요. 근데 저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하냐? 그렇게 좋은 가르침이 그렇게 풍성한데 왜 불편하느냐 하면 시간이 빠져 있는 공간관이 세계관이거든요. 시간이 빠져 있어요. 시간이 빠져 있다고. 근데 시간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주를 가장 단순화시켜서 개념 정의를 할 때에 시간 플러스 공간 이꼴 우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우주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문 공부 잠깐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 우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문에 우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지부, 집주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걸로 땡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선생님, 저를 가르쳐주는 소에서 선생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그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이놈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이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집입니까? 글자가 다른데. 제가 그랬어요. 지부, 집주 하는데 선생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우는 무슨 집이고 주는 무슨 집인지 말씀하셔야 우주의 각 글자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이제 몇 번의 테스트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거둬주셨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한문을 여러 사람한테 가르쳐 봤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 근데 그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지부, 집주.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뭐 길게 갈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말이 뭐냐?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된 거라고 이 한문을 지어낸 사람들은 까마득한 아마도 그 주전 한 5,000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셨어요. 아하, 시간관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아하, 공간관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라는 놈은 시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시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자체가 있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이는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좀 그 설명하기가 델리케이트한데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었을 때의 세계관은 공간관이다. 그러면 시간관이 그게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걸리고 탁 하고 스탑이 되면 학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걸리면 학자적 자질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이 탁 하고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간론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그냥 평생에 걸쳐서 고민했어요. 참 대학자들은 달라요. 시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지? 시간이라는 거 이게 공간하고 다르잖아요.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포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관 그게 뭐냐? 그거를 오래 고민해서 형성시킨 것이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관 가르치지 않고 세계관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 가르치고 세계관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역사관, 세계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관, 세계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관, 세계관 이제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3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사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인류사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지구사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역사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만 생각해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본 지구의 역사 지구사가 있겠고요.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류사가 있고요. 이제 이래요. 그런데 역사관에서 다룰 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와 지구사 사이에서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이제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역사관 하면 그냥 구속사 아닙니까?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장성 TV에다가 교회 문법 이란 무엇인가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독교 내지 기독교계가 너무 교회 문법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통용이 되는 언어로 교회 사람들끼리 통용이 되는 수준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교회 문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구속사 가리키면 돼요. 무슨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느냐면 인류사나 지구사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것이 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재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이와 같다. 구속사 땡이에요. 땡.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 들여다보면 구속사는 스토리로 취급받지 역사학으로 대접을 못 받아요. 이거 가공의 얘기지
실제적인 얘기로 그 역사학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관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계관을 세워야 되는 거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세계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계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김종태 목사님? 세계관 하면 얘기해야 될 두 가지 개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계관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가 세계관의 2대 개념. 제가 하나님과 세상, 예? 하나님과 세상. 제가 김종태 목사님 꼭 집어서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요. 저분이 지금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 삼관주의에서 그 세계관 얘기를 할 때 세계관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2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2대 개념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걸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의를 붙여야 맞습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의자를 안 붙이다 보니까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요새는 용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말이고, 하늘나라나 하늘의 나라나 똑같은데, 이제 이 두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음에 중요한 2대 개념이 있습니다. 2대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관의 4대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저기 FMSC에서 화요 그 온라인 신학 강좌를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4대 기둥이 있다. 그 4대 개념, 4대 기둥이 있다. 첫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두 개를 맞추면 이제 이렇게 맞추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케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은 구분 안 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개념은 세계입니다. 세계. 네 번째 개념은 세상이고요. 여러분 미안해요. 신학적으로 세계와 세상은 다른 용어입니다. 세계와 세상은 다른 용어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하면 세상이고 세상하면 세계고 이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게 이 4대 개념이 달라요. 이제 이 4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오케이. 그래서 세계와 세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계와 세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 길게 설명을 하면 누구든지 다 맞춥니다. 근데 간략하게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짧게 설명을 못 해요. 짧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배우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시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지?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황하게 얘기해요. 장황하게 얘기해요. 장황하게. 수학이 그래요. 수학이요.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답 보면 심플해요. 아주 그냥 딱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개념을 물으면 답에 심플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오케이. 자연으로서 얘기할 때는 세계입니다. 사회로 얘기할 때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세상. 아니 자연과 사회. 이제 그렇다. 뭐 박수도 없네요. 아멘도 없고.
이거 뭐 그 강의할 맛이 안 나네. 이제 그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시자고요. 세계는 당연히 world. 그러면 세상은 뭐죠? 유정남 선교사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유정남 선교사님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세상. 아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다가도 제가 질문하면 그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뭐죠? 권채경 선교사님, 세상이 뭐죠? 세상 물질이? 그 세계는 월드고요. 네. 그 세상은 secular world. 아, 맞다. 세큘러 월드. secular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secular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세상이라는 걸 얘기할 때 secular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셜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공간에 아니 시간에 대해서는 역사관이군요. 공간에 대해서는 세계관이군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세 번째가 거기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보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생략구가 있어요. 생략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빠져 있어 거기. 사람을. 근데 여기 그 일부러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로 하여금 이거 기록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놈들이 워낙 교만한 존재여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니까 그 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셨느냐 하면 피조물의 일부라는 거죠. 피조물의. 인간이라는 건 그냥 개체인데 피조물의 개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뺐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화성에 인간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나요? 역사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맨날 저 자연의 풍화작용만 있겠죠. 이제 그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용어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이런 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관 아니야. 봐요. 그 시간은 역사관, 공간은 세계관, 그 다음에 인간은 무슨 관일까요? 구원관? 저렇게 구원에 머물면 되겠어요. 구원에 머물면. 인간. 보면 최정심 목사님 얼굴 보여주시고 대답해 보세요. 인생관? 예? 인생관? 죄송합니다. 저는 얼굴을 왜 안 사방이 보여주세요? 짧아서 잘 모릅니다. 신학 쪽은 잘 모릅니다. 북한 선교사라요. 교수님, 저는 그거 신학에 얼굴을 대해서 너무 짧아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인간? 얼굴 보여주면 내가 답할 텐데. 빨리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굴 보여주실 거로 믿고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자 다시 그 인간관은 뭐로 가리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쓰는 단어예요. 요즘 인기가 별로 없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려면 세계관 가르치지 말고 3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아멘. 아멘. 아니 아멘, 근데 아멘.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예시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래서 시간으로 시작됨을 보여주셨고 공간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피조물의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잡아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요. 역사를 아무리 가리키고 세계를 아무리 가르쳐도 가치관을 안 가리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 무슨 가치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가치관 안 가리켜요. 정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치관, 가치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체계가 안 돼 있느냐면 가치 체계 중에서 가치 체계라고 합니다. 가치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0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인 아무도 대답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10가지 중요한 가치가 뭐냐니까. 그렇게 배운 일이 없어. 아니 들어간 게 있어야지 나오는 게 있는데 수많은 걸 배웠어요. 수많은 걸 배웠는데 그 1, 2, 3, 4, 5, 6, 7, 8, 9, 10으로 안 배웠어. 수학적으로 안 배웠어요. 그래서 가치관 그러면 너무 많은 게 동시에 떠올라지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가 그 인간에게 갖춰야 될 가치관 중에 1번에서 10번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서적 가치관과 성경적이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적 가치관과 일반적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교를 떠나서 얘기를 할 때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가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자유신학자들은 일반적 가치관의 1번을 서로 정해놨어요. 그게 뭔지 생각나셔요? 요즘 굉장히 공성인가? 인권. 인권. 응. 인권은 한 30년 전 얘기인데. 아, 예. 이제 요즘 이제 인권을 이겼어요, 이놈이. 인권을 이겼어. 참네. 그러면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 이게 다 주는 분도 있어요. 손을 들어요. 오른손을 번쩍 들고. 왜 안 들어요? 김성태 목사님 왜 안 들어요? 오른손 높이 들고 제 말이 그 울림이 있으면 아하 그러고 밑을 치는 거예요. 허벅지를. 예. 데스크를 치든지. 에코 페미니즘이에요. 에코 페미니즘. 아하. 그 페미니즘은 여성주의고요. 에코는 생태라고 번역해요. 생태 여성주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에코예요. 생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네. 그 자연재해 뭐 이런 거 뭐 너무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생태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성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성적 리더십. 그 말은 여성이 꼭 끌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성적인 퀄리티가 나온 리더십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가치다. 그러고 에코페미니즘이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건 보수 신학자들이 이 에코페미니즘이 넘버원이다. 근데 왠지 페미니즘 그럼 싫거든요. 근데 답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가치관의 넘버원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해야 돼. 그 제시 못해요. 여러분, 보수 신학자들이 죄송해요. 무식해요. 무식해. 비판에 특화되어 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리는 잘해. 그런데 뭐요 하고 물으면 몰라. 근데 몰라 소리는 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럼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뭐 무식해.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요. 보수 신학은 낄 자리가 없어. 낄 자리가. 저쪽은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근데 저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되지도 않은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내 콘텐츠가 없어. 제가요. 보수 신학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싫어해. 성경에 보수할 만한 개념과 가치들이 있어. 근데 그 보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콘텐츠는 아니야. 진짜 보수 신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보수 신학에 너무 속지 말고 정신 번쩍 뜨여서 깨달아야 돼. 오케이, 3관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가리키는 걸 삼관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사상을 삼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분밖에 없어요. 삼관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삼관주의를 통해서 신학의 뼈대를 세우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시고 있구나. 창세기 1장,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수많은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후보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와야 했을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들여다본 거죠. 제가 들여다본 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강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성경 전체의 맨 앞머리에 두게끔 경륜하셨을까, 섭리하셨을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고 또 의문을 품고 또 연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삼관이라고 그런다. 삼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시간관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관을 아니 그 시간관을 정리하는 게 역사관인데 역사관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인류사, 지구사, 구속사.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 인류사, 지구사, 네, 그다음에 구속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종합한 역사관을 가르칠 거냐 그 고민해야 되고. 오케이. 다시 세계관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계와 세상이 뭐냐?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정리하시려고 하느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저한테 역사관 배우시려고 해도 3박 4일. 그 다음에 세계관 배우려고 해도 3박 4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가치관 따로 배우려고 해도 3박 4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오케이. 가치관에 왔어요. 가치관에 왔을 때 가치관에 대해서 뭘 가리키느냐?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어요. 성서적 가치관과 일반적 가치관 둘로 따로 놓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누가 얘기할 거예요. 성서적 가치관이면 됐지 왜 일반적 가치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서적 가치관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면 일반적 가치관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 음흠. 대조해 놓고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조해 놓고.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 따로 먼저 정립을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할 때 세 번째 개념이 나와요. 세 번째 개념. 그 세 번째 개념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덕목체계. 덕목체계라고 해요. 덕목. 그냥 뭐냐면 어떤 덕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덕목체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 덕이에요. 근데 사랑이 덕인데 그러면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믿음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덕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냐,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런 걸 써놓은 걸 뭐라고 그러느냐, 덕목 리스트라고 그래. 이걸 써놓은 걸 덕목 리스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우선순위를 매겨가서 정리한 걸 덕목체계라고 그래. 덕목체계.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셨어. 수많은 것을 가르쳤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해봐요. 덕목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또 고백하기는 또 되게 싫어하시네. 덕목체계 없이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희한해. 덕목체계 없이 가르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덕스러운 사람들이 안 나와. 덕스러운 사람들이 안 나와. 덕스러운 사람들이. 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믿음을 가르쳤지. 구원을 가르쳤지. 내세의 소망을 가르쳤지. 교회 생활을 가르쳤지. 직분 생활을 가르쳤지. 선교를 가르쳤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근데 그 체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3관을 가르쳐야 돼. 이걸 보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주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의 주문 또는 창세기 1장 1절의 요구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한테 주문해, 요구해. 3관을 가리키라고. 아멘을 안 하시잖아. 아멘. 뭘 가리켜요? 역사관. 역사관. 뭘 가리켜요?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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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리켜요? 가치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에 역사관 얘기를 할 때 잠깐만 추가를 좀 하자고요. 뭐라고 했냐면 인류사, 지구사, 그 다음에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일부러 빼놓고 하나 언급하지 않은 역사가 있어. 무슨 역사예요? 김수복 선교사님. 빼먹었어. 일부러 아니 빼먹은 게 아니라 빼놨어. 잡아요. 인류사, 지구사, 구속사. 그런데 빼먹은 게 있어. 빼놓은 게 있어. 제가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는 지적받는 분이 평소에 굉장히 썰을 많이 푸시셨거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뭐냐? 저 김수복 선교사님은 크게 아멘하세요. 예.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할렐루야. 와,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줄게요. 정답이다 정답. 우리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내가 감히 무식하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는 아는데 한국 역사는 몰라. 정말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한국사를 갖고 옆에 놓고 네. 역사서를 읽어야 돼.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나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요 대목은 성경의 어떤 대목하고 대조를 시켜서 보면 내가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훈련을 신학교에서부터 강요해야 되는데 이 망할 놈의 신학교들이 한국사의 가치 없이 역사서를 가르쳐. 한국사의 가치 없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해 보세요. 국적 없는 역사관이라고 그래. 국적 없는 역사관. 국적 없는 역사관. 국적 없는 역사관 때문에 나라가 좌파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맞아. 국적 없는 역사관 때문에. 언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있어야지. 역사를 가르친 적이 없으면서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역사 가르친 적 없어, 여러분들. 그 알량한 복음 가르쳤지. 역사관을 뺀 그 복음을 가르쳤지. 주여. 한국사도요. 그 역사서하고 나란히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직신학 할 때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문해요. 미국에서 가르칠 땐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런 지금 사회적 현상이 있다. 역사서에 어디를 보면 되겠느냐. 그걸 이제 시험 문제로 막 내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예제를 줘요. 한 20가지. 그런데 이 20가지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을 건데 내가 묻는 질문 미리 가르쳐 준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역사서에서 그 어떤 대목을 갖다가 이것에 대입시켜서 해석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참고서 10권까지 갖고 와도 된다. 주석서도 갖고 와도 된다. 아무거나 다 봐도 된다. 그 대신 찾아내라 이러죠. 근데 이제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고민만 되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한국사가 빠졌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치관으로 왔어요. 가치관으로 왔는데 가치관으로 왔을 때 덕목체계를 얘기하잖아요. 네. 덕목체계를 그 목회자들이 그 고의적으로 안 가르쳐요. 왜 고의적으로 안 가르칠까요? 왜 고의적으로 안 가르칠까요? 그러면 그쪽이 함몰될까 봐.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김성재 목사님, 예, 김성재 목사님도 본인도 여기에 걸려 있어. 그래서 덕목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 뭐냐? 혹시 율법주의가 아닐까 두려워서. 혹시 이게 율법주의가 아닐까 두려워서 못 가르쳐. 덕목체계. 정말이야. 김성재 목사님은 격한 아멘이 없네. 율법주의 그 뭐죠? 고소공포증이라고 아시죠? 네. 그 폐쇄공포증이라고 아시죠? 네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율법 공포증에 걸려 있어요. 율법 공포증에.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율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덕목체계를 못 가르쳐. 덕목체계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씨,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게 저기 가치관 가면은요. 가치관 가면 쓸데없는 시간으로 학기 초를 보내야 돼. 그 학기 초를 뭘로 보내느냐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정리해줘야 비로소 덕목체계로 들어가.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어.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세상이야. 어려운 세상이야. 어려운 세상이야.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러니 내가 여러분하고 컨퍼런스 하면 내내 이 문제가 걸릴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토론하다 보면 복음과 율법 다시 얘기하고 있어. 토론하다 보면 복음과 율법 다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컨퍼런스 해야 돼요. 그 복음과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 더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윤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네. 기독교 윤리학의 서론이야. 가치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관이 없이는 어디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독교 윤리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가치관 없이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누가 가치관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다. 글쎄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를 쳐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정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가치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체계가 됐으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기독교에서 성화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한 섹션하고 성화론하고 기독교 윤리학, 이건 기독교 윤리학은 다른 말로 윤리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자, 성화론하고 기독교 윤리학 또는 윤리신학 그리고 가치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성화론 정리도 해야 되고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치관을 딱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삼간주의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삼간주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구성이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관, 공간관, 인간관 이 관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관만 따로 가르칠 수 없어. 세계관만 따로 가르칠 수 없어. 가치관만 따로 가르칠 수 없어. 이 세 개는 맞물려 있어서 무너져. 그러니까 세 개는 맞물려 있어서 세 발 솥하고 똑같아. 세 발로 서 있는 솥하고 똑같아서 이건 세 개를 동시에는 못 가르치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한 과목 내에서 삼관주의라든지 이렇게 하고 한 과목 속에서 first chapter, second chapter, third chapter 이러면서 가르쳐야 돼. 근데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이제 딱 하고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장성 교수가 하고 그분의 이런 신학적 입장을 삼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관을 가리키면 여러분은 일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거를 포섭시키려는 하는데 미안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관 속으로 역사관이 들어가지 않아.
역사를 가르칠 수 있지만 역사관이 들어가진 않아. 그 개념 자체가 달라서. 가치관이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가치관은 또 다르게 가르쳐야 돼.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사회에 대응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데에서 또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삼관주의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관주의를 가리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근거에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방지게 세계관을 꼭대기에 놓고 역사관을 그 다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없어.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순서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발솥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로를 건강하게 해주는 학문 체계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장성 교수에 의하면 삼관론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정식 학문으로서 따로 가르쳐야 된다. 삼관론 이제 인 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 삼관론과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냐? 좌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과 삼관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교차작용을 하고 또 상호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팩트만큼 해석이 중요해. 팩트만큼 해석이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팩트만 가지고 역사가 되지 않아. 해석이 들어가서 해석이 돼. 그것이 쓸모 있게 돼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구약의 역사서는 팩트야. 그 자체로 written fact, 그 쓰여진 팩트야. 그런데 그거 자체로 아무 작용을 못해. 그거를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팩트만큼 해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적용이야. application. 근데 적용인데 역사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게 강구하는 게 이거야. 팩트만 가르쳐주면 되는 줄 알아. 역사는 팩트가 아니야. 해석이야. 그리고 오케이. 역사는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야. 적용을 해야 돼. 근데 그 적용에 대한 제시가 없이는 역사학은 완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팩트, 해석, 적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역사서는 구라야. 구라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팩트 언저리에 있으면 그게 설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야. 해석이 나와야 되고 적용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석이나 적용을 엉뚱하게 해서 팩트를 망가뜨려. 팩트는 팩트대로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 고민을 좀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 목회자들하고 컨퍼런스 갔잖아요. 그럼 뭘 가리키다가도 다시 복음과 율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부딪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또 걸려. 또 걸려. 그래가지고 다시 강의하다가 말고 성경 해석학 시간으로 또 가야 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를 뭐 몇 편 들으신 분이 있어요. 또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런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거든. 무슨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느냐면 How did you get it? How did he get it? 그러니까 뭐냐면 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해석이 나왔지? 저 해석이 도출되는 과정이 뭐였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이딴 소리나 해. 참으로 기발한 설교자야. 참 훌륭하신 교수님이야. 이딴 소리나 해. 또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해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누가 성경 해석 가지고 저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어떤 거를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에 기발하기 위해서 특출나기 위해서 설교 안 해. 그 성경을 깊게 읽고 고민한 다음에 무엇을 우려내 가지고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반론을 제기해도 저는 그 우려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즉답이 나와. 아, 저도 그거 고려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서 넘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걸렸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복음과 율법은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 안 된 기초 과목이야. 두 번째, 성경 해석학 혹은 조금 줄여서 성경 해석법은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을 시달리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쓰길 원하면 복음과 율법은 기초 정리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돼. 두 번째, 성경 해석학에 기초한 성경 해석법이 완전히 끝나 있어야 돼. Now we are talking. 내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정리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말해볼 수 있겠다. Now we are talking.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무슨 토론을 하든지 다시 그리로 갈 거야. 복음과 율법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뭐로 돌아가요? 성경 해석학 시간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형성해야 돼요? 든든한 기초를 형성해야 돼. 그리고 제 강의가 그 위에 탑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당부하고 응원합니다. 제 강의 일단 마치겠습니다.